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 봤는지 옆에서 율동하시는 온몸으로 찬양하시는 자매님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 사실 50견이 와서 오늘도 치료받고 왔거든요. 팔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저 올려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자매처럼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뜨거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개척 신혼차를 겪고 있는 개척한 지 한 4개월, 5개월 되면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예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4남매를 주셨습니다. 네, 아들, 딸. 네, 성비는 부러우시면 더 낳으시면 되세요. 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셋째가 중학교 1학년,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 저희 집에는 모든 교회 학교를 섭렵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춘기 아이들과 갱년기 아빠와 요즘 대립을 하면서 갱년기가 이기나 사춘기가 이기나를 지금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18년째 매일 예배를 사수하면서 저희는 사수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4번째 책을 출간했을 때 이름이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었고 이 예배를 붙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모는 고생 없이 잘 평안한 자리에서 잘 컸구나. 제가 어딜 가도 없어 보인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예요. 제가 좀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려야 왜 저렇게 말씀에 목을 메고 가정 예배를 사수했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 가정사를 조금만 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짙은 아버지 밑에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3일 동안 제가 태어났는데 쳐다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내몰렸던 어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서운함이 컸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수도 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차별을 받고 컸지만 제 안에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오는 서운함이나 이런 것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사랑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요.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릴 때 기억은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 쉬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가난을 대물림해 주시고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1대와 믿음의 1대가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요, 행복한 가정 그딴 거는 없어. 그건 TV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땅에는 행복한 가정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과 저희 남편과 저를 복음으로 바꾸셨고, 복음으로 끊어진, 제가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랐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피값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 소망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저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예배를 지켜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 사모님 가정이니까,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렇죠.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의 책, 저를 아마 말씀 심는 엄마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 남편은 연주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늦게 부르셨고,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이제 목회를 결단하고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넷째를 주셨어요. 네, 하지만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 처절했던 삶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저희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 라는 주제로 가정 예배로 세우는 작은 교회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각 사람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잘 서야 주임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어디에든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 예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이야 말씀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 할 수 없겠는데.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덧붙여서 해줘야 되지? 그 부담감 때문에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알고 가정 예배가 정말 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너무나 값진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주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맡기는 교육에 익숙해졌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부터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맡깁니다. 우리 신앙교육은 어땠나요? 교회 교육에 맡겼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는 신앙교육을 다 해왔노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닫히면서 우리의 민낯을 만났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어디로 갔지?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아이들의 신앙들도 다 놓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신앙교육의 주체자를 부모님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정으로 옮겨진 가정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09년부터 이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집사였어요. 어떤 한 집사가 유별나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유별나게 아이들과 신앙 훈련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렸고 지금은 쉽게 부를 수 없는 강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가정에서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쉽게 이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교회 기관에서 서칭을 했는데요,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98%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98%? 우리는 목사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만나는. 그런데 그 98%가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가정예배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의 가정예배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원이 없는 가르침을 하다 보니 어떻게 가르쳐요? 똑바로 앉아, 허리 세우고, 눈 똑바로 뜨고, 너 요즘 성적은 왜 떨어져? 교회는 왜 늦니? 예배 왜 제대로 참석 안 하니? 자, 가르침이 어떻게 바뀌어요? 훈육과 훈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는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일까요? 부모님일까요? 부모님인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만족과 내 계획과 나의 수준에 맞는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만들려다가 하다 보니까 가정예배가 가정예배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는요, 여러분의 가르침은 목사님께 받으세요. 주일날, 수요예배, 다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기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예배 질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교회 예배에서 드리시고, 가정 예배에서는 조금 더 열린 예배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자로 잰 듯이 그렇게 쪼잔하고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기뻐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암송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에 실패한 가정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정 예배 시간이 지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훈육과 훈계를 들었느라 가정 예배의 기억자만 들어도 나는 가정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벗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예배만큼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받고, 우리의 남편이 위로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떠세요?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예배 시간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모님, 저희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이 학원 갔다 오면은요, 숙제해야 되고요, 숙제해야 되면은요, 밥 먹여야 되고요, 밥 먹이면 씻겨야 되고요, 씻기면 재워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네,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제 세대이신 거예요.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요, 짧게 드릴 때는 5분 안에도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인지 마음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분주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걸 선택했나요?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릅니다. 예수님, 저 너무 지금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큐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너무나 분주하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우리가 때로는 설거지하느라, 빨래하느라, 청소하느라, 애 숙제하느라 예배 시간을 놓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절대 차선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셔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돌아가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단 몇십 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주일만, 수요 예배만, 금요일만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비결,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요, 빨리 급하고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글자, 저 육체의 소욕, 저거 한번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 미니멀 라이프, 은혜, 맥시멀 라이프.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은 작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자리, 성령 은혜의 자리, 모든 자리는 넓혀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많은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는 사모예요. 그러면 물론 예배 자리가, 모든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 자리처럼 보일 거예요. 기도 자리, 새벽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금요일 자리, 주일 예배 자리, 그 자리에선 저는 정말 표정 싹 바꾸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요, 그 예배 자리의 예배자를 예배자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요,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나는 빨래하는 예배자, 설거지하는 예배자, 나는 허드렛일하는 예배자, 기저귀 가는 예배자, 모든 것에 예배자를 갖다 붙였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자실에 지금 갇혀 계신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모자실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배가 꺼질만 하면 또 불어오고, 넷을 낳는 동안 모자실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첫 예배를, 셋째를 이제 출산하기 앞두고 본당에 들어가서 광고를 듣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광고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어요. 정말 리얼하게 듣는 그 광고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모자실에서도 나의 어려움과 내가 아이들 똥기저귀 가면서 내 눈빛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왜? 나를 그곳에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요, 저는 막 울거든요. 은혜 받아서 울 때도 있지만 힘들어서 울 때도 있어요.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 여러분, 저희는 하루에 빨래를 4번 돌려요. 여러분 같이 한번 바꿔서 살아보실래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가 빨래를 처치하러 갈 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들아, 엄마 빨래 개물 처치하고 올게.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세탁실로 들어갑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없이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왜 넷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하나, 왜 넷을 낳아서.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저희 양가의 온도가 비슷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 아주 해맑게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넷째 가졌어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10초 뒤에 정확히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오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니네 어떡하려고 자꾸 낳니? 어떡하려고? 도대체 어떡하려고 줄줄이 애만 낳니? 네, 저희 친정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저희 넷째 가졌어요.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20초 뒤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형동이 나쁜 놈 땡땡땡땡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 문자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으로 치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달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아니,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자녀 다산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다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보낸 문자의 한 2배 이상을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첫 문장에 제가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내 딸 고생하는 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니? 손주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했지만 엄마는 딸이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애만 줄줄이 낳는 게 너무나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그래도 넷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차를 타고 불이 나게 올라오셔서 금일봉을 투척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요,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유산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10억을 주겠다고 지금 당장 여기 인천 어디 사거리로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야죠. 10억을 준다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요, 그 10억의 이상의 값으로 계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유산이라고요.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 상급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신 유산과 유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키우실 거예요. 염려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제가 자칭 다산장려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지금 많이 나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왜 넷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낼 때 그에 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넷을 키우든 여섯을 키우든 여러분이 한 명을 키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밥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빨래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양말 개는 예배자가 되시고, 모든 언저리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루살이 예배자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든요. 이제 개척교회 사모가 되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쌀이 떨어져서 정말 쌀을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쌀을 얼마큼 보내주셨을까요? 200kg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개척교회 사모님들께 나눠드리고, 아직도 저희 집에는 수십 킬로의 쌀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간절해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치의 사랑 주세요. 오늘 하루치의 용납 주세요. 오늘 하루치의 인내 주세요. 저 오늘 하루만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일주일이 되었고 한 달이 되었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18년째 이어지는 예배자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여러분에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요,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정 예배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죄인 누구든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예배 자리에 세우는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저희 셋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셋째가 3살, 4살 무렵 때 처음 인도를 했던 날이에요. 저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마이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저렇게 똑같이 마이크를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계도 있고요,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물도 있고 휴지도 있어서 일명 강대상이에요. 자, 저 강대상에서 저 아이가 드린 예배는 2분에서 3분으로 끝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말, 기, 찬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 3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전날 저 아이가 드린 예배가 그 말기찬의 예배였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그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다 해도 3분이 안 걸려요.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게 예배가 끝났는데요, 마이크 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환희에 차가지고. 늘 오빠만 드렸던 예배를 본인도 예배자가 되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영유아 시기는요,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예배 기본 골격이 있어요.
처음에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예배를 드리죠.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 드리고요. 또 부모님이 예배 인도할 때는 어때요? 찬송가를 불러요.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예배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예배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주일 예배,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려요. 왜? 이미 예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나면 예배 인도자인 아이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오늘 기도는 누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명받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저희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함께 암송을 하고요. 암송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사복음서를 같이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묵상한 말씀 중에서 아이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 지금 티키타카 하잖아요. 순서지를 주시면 그 순서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히 채우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고요. 또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이 획일적이지 않는 것은 저희 집에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마다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요, 길이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에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특순 시간이 있어요. 주일 예배날 아이들이 예배에 오면 앞에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특순화 주셨잖아요. 막 찬양으로 율동. 아마 저희 아이들이 봤으면 내일 예배 가운데 보자기란 보자기는 다 끌고 나와서 아마 특순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대로 담아요.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찬양 틀어달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특순을 했을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자기의 예배 인도하는 시간에, 저 때 6살, 7살 되는 아이들이 기타 칠 수 있나요? 아니요. 코드도 안 맞는데 들고 나와서 그냥 막 찬양을 해대는 거예요. 본인만의 특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이 찬양으로 율동으로 특순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악기를 자기들이 직접 배우면서 우쿨렐레로 진짜 연습을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예배자가 처음에는 저와 남편에서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아이가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가정예배 성도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희 1인 성가대로 시작했던 성가대가 이제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남매 성가대로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아이들이 인도할 때 아버지 성가대 오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성가대가 일어나야죠. 왜? 예배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가족 공동체가 모였을 때 모여서 뭐 하는 건가요? 맛집 다니고 좋은 여행지 다니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는 TV를 보고,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요구해요. 오늘 어머니는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막 댄스를 해요. 막 춤도 막 춥니다. 왜? 아이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을 쉐어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간이 좀 럭셔리하다 보니까 혹자들은 고급 중국집 같다고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식장 같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배자로 성장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예배자로 다 성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드럼을 하고요, 둘째가 베이스를 칩니다, 넷째가 싱어로 함께하고 있고,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를 넘기고 있어요. 사진에 없지만 저는 반주를 하라 그러면 반주를 했다가, 싱어를 하라면 싱어를 했다가, 안내를 하라 그러면 안내를 했다가, 목사님이 서라고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쭉 주마등처럼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나, 이런 감사가 밀려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솔직히 저희 아니었으면 개척 못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함께 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모험인 것 같기도 하고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진 않을까?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장난과 즐거움과 기쁨의 경계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저도 이렇게 17년, 18년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희로애락의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지금까지도 잘 놀다가 예배드리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졸려요. 막 그리고 징징거리고 짜증 부리고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예배자로 세울지를 알지만 연약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저도 집사로 지내왔잖아요. 너 엄마 오늘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니네 방에 다 들어가.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이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만들어 온 그 공간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질책하면서 마치 이것이 아이들의 실수인 양.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돌아다니면 어때요? 좀 누워있으면 어때요? 예배하겠다는데, 그 자리에 기쁨으로 아이들이 방방 뛰겠다는데, 저는 저의 연약함과 마주하면서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기뻐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인 거예요. 그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결단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먼저 예배자가 되자였어요.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 보일 때 저희 남편과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정말 더 심차게 찬양 부르고 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거치고 저희 아이들, 지금도 그 시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맘때 이제 한 4살 무렵이었는데요, 본인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 마이크를 하나 사다 줬더니 마치 자기가 목사님이라도 됐냐 1시간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1시간을. 근데 중간에요, 아멘 하면 저희가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은 본인이 예배 인도하는 날 기타를 치고 10분, 20분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첫째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할 때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와 겪어왔던 많은 아픔의 시간들, 저의 마루타였잖아요. 제가 제일 부족했을 때 엄마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고, 그런데 아이가 찬양을 인도할 때 보면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울 때는요, 엄마가 울면 아이들도 따라 울잖아요. 왜 그래, 울지 마요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막 찬양 드리다가 막 울거든요. 막 혼자서 막 은혜 받아서 울면 아이들이 이제 막 바빠집니다. 야, 백사모님 저기 은혜 받으셔서 휴지 갖다 드려 막 이러면서 와서 이제 눈물 막 닦아주고 등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또 왜 이렇게 또 은혜 받으셨냐고 막 이렇게 어떤 부분에 또 어떤 포인트냐고. 그럼 제가 또 나눕니다. 은혜는요, 나누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이 가사가 엄마 가슴에 훅 하고 들어왔어. 네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옛날에 그 주마등처럼 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엄마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은요,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제 강의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20%를 잊어버려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려요. 내일쯤 되면 80%를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였냐? 저희는 예배였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존재인데 매일매일 거기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너 모든 걸 다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왜? 저희가 믿음의 일대로 살아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이 한 소망이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안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로 시작했던, 한 명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장하게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다양한 예배를 아이들이 설계해 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정말 독특하고,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 명씩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가장 많은 기쁨과 가장 많은 눈물을 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배 인도하는 날도 아주 버라이어티예요. 이 아이 예배는 짧고 굵습니다. 절대 긴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긴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기도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기도 인도할 때나 어머니가 기도 인도할 때는 어때요? 중보 기도 시간이 길죠. 왜? 너희들이 이때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온갖 기도 제목을 다 가져다가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 인도인데요, 저 인도자의 말씀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이제 그랬더니 기도하실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 안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 이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면 또 이렇게 하는 거지. 했더니 안 됩니다. 저 오늘 저 인도자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1분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몇억 명이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5억만 명 정도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듣기에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우리 가정이라도 그 피곤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를 일단은 저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말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은 1분 미만의 짧은 기도를 하느라고 지금 힘든 기간에 있는데, 이날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PPT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린 예배를 드리려나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처음에 저 너구리 사진을 딱 띄워놓더니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막 뭐 너구리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라고 이렇게 가만히 찬양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청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에 원숭이의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 어떻게 할까요? 저 모습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모습 하는 거예요. 왜? 인도자의 권위에 저희가 순종합니다. 민망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원숭이의 모습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중보 기도할 때 수달처럼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자로 태어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막아요. 교회 안에서는 떠들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소리 지르면 안 돼, 돌아다니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안 돼. 마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금지된 것처럼 막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표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른들에 의해서 막혀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6명 중에 4명은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파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2주간 누워서 예배 드렸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한 2주간 예배에 누워서 드린 거 정말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누워서 드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누워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우리의 죄성된 이 모습은요, 좋았던 시절, 편했던 시절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서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 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보자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로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에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가정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요. 제가 만약에 낮에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저희 가정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요. 그 날 집에 있는 누구든 불러 몹니다. 조이야 나와봐, 시온아 나와봐. 지금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셨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순간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기억해냅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너무나 정확하게 엄마, 아까 낮에 기도해드렸던 집사님 기도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가정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녀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계 열방과 민족의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자녀를 키우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작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를 고민할까 하다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지구본을 돌렸어요. 지구본이요,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서 너무나 재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중하기 정말 좋아요.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찍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좋은 색깔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캐나다, 온유는 어디, 엄마는 한국, 자 각자 나라에 손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기도였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의 손이 지구본을 다 덮을 만큼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구본을 가지고 와요. 엄마, 트리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대선이 있는 내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면 누구죠? 북한에 구금되셨던 네, 이면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구금됐을 때부터 저희가 북한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 이 불쌍한 나라가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복음의 문을 열려지게 하시고 구금된 모든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기독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한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석방 소식이 들렸을 때 뉴스 소식을 듣고요. 저희는 저희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딱 보내신 거예요. 저는 동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의 해시태그, 저의 이제 그 타이틀에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말씀 심는 가족입니다. 라는 글이 써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그냥 보내신 거였어요.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 너무나 훌륭합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진짜 이면수 목사님이 맞나 하고서 들어갔더니 목사님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구금됐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신 것은 저희 기도 응답이었고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가 감사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이제 메시지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답을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아이들은 웨슬리의 자녀들처럼 클 것이며 뭐 이제 축복의 글을 막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정예배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어줬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다 듣고 응답하시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시작했던 기도였을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이면에 다 응답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된 기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고 아이들은 더 열심히 민족을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는 건요, 사랑해야 들리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싸워보세요. 백날 얘기해도 그 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할 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맹목적으로 연예인의 말을 듣는 건요, 그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야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생방송에 저희 첫째 아이가 8살에 생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쭉 아이가 암송 시범도 하고 이제 얘기를 쭉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자가 물어보셨어요. 이제 우리 조이군 8살인데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진행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8살짜리가 뭔가 갖고 싶어요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조이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정 예배 때 하는 기도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장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제 믿음의 1대이잖아요. 지금 1대에서 2대로 저는 지금 35년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이제 많이 말랑해지셨어요.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같이 동역자가 돼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 시간에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서로를 찌르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일명 이제 찔러 죽이는 기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장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파헤치는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하자. 자, 얘들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온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온유가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것은요. 이 아이에 대한 원함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회개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예배를 가장해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한 남자 권사님께서 가정예배 시간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으셨어요? 여쭤봤더니 아내가 가정예배 시간 때마다 내 죄를 까발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나요? 여쭤봤더니 얘들아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기도하자. 자, 이것은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늦으시는데 10분 일찍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것은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면 내가 모든 것이 수용되고 이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이 용납되고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자녀들이 가정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날은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한 10가지를 적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너무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감격이 되었는데 9번에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키가 185에서 187까지 자라도록. 근데 여기는 사춘기 아이가 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 충격받지 않았어요. 저런 이런 기도는 충분히 좋아. 그런데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자라도록 이랬어요.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에서 더 걸렸어요. 머리 사이즈가 줄어들도록.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식 웃었습니다. 웃고 조이야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좀 기도 제목을 조금만 수정하면 어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은 그대로 있고 몸이 조금 더 커지거나 이런 건 어때? 했더니 이 아이가 정말 얼굴에 정색을 딱 하면서 와 사모님 믿음 진짜 없으시네 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날 가정 예배 때 이 아이가 그 기도 제목을 고스란히 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겠습니다 이 시간이 있는데 딱 똑같은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 사남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 막 내면서 자기들도 기도 제목을 내요. 옆구리 살이 빠지도록 없는 쌍꺼풀이 생기도록 막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내더니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믿음이 없으시네요. 키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85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얼굴 사이즈는 저보다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아이의 몸무게를 20kg 감량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 처음 알았어요. 몸무게가 빠지면 얼굴도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어떤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도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은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푸념가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수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용납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하는 기도 제목들도 아멘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장 위로를 받았던 것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역을 끝나고 힘들게 이제 왔던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오늘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저 원형으로 된 그 카펫 위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었는데 중간에 와서 남편이 뭐 하려고 또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의 좀 의아한 제안이었지만 막내부터 이제 아빠 등에 다 손을 얹고 5명의 가족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보태질 때마다 저희 남편 등이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감동이 이런 거겠죠.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터져서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역경을 겪어왔는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그냥 저는 진짜 그냥 등에 손을 얹고 엉엉 울었어요. 저희 남편도 엉엉 울더라고요.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고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 등에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시간이 저희 남편이 이제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은 밥 먹다가도 가끔 울거든요. 이렇게 6명이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저희 남편도 4남매로 컸지만 단 한 번도 6명의 가정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 아버님 늘 밥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늘 때리셨고 늘 술을 드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 한 술 떠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시편 128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은 내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아이들을 볼 때 감동이 되어서, 그런데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자녀를 통해 축복해 주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남편, 그날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이 너무나 감격해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나요? 가운데로 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가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냥 조용히 한 번만 안아주고 귀 속에 소곤대는 기도만 해주셔도 큰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는요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나님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배는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의 뜻이 엎드리다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낮아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가 끝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암송했던 말씀들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즈빵 하나님 찬양합니다, 뽀로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희가 아멘 그랬어요. 왜? 이 아이는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오늘 뽀로로를 먹었는데, 뽀로로 주스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치즈빵이 맛있었어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시편을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읊조렸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 목이 요즘에 계속 아파서 감기약 먹어도 안 나았는데 찬양하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자매님께서 온몸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방언으로 찬양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냐? 저희는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가 이 좋은 거 이제 매일 드리자, 그렇게 발전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 드리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내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냥 나만 죽으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연합해야죠. 연합해야죠. 이 자리에 아마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 내 자녀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한 권사님도요, 아들이 잘 믿음 생활하다가 대학 가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청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나 너무나 예배하고 싶은데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이 예배의 문을 먼저 여세요. 늘 그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권사님께서요, 식탁에 앉으셔서 늘 동일한 시간에 앉으셔서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그 시간에 아들은 거실에서 늘 TV를 봤대요. 그런데 이제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음료 꺼내러 왔다 갔다 하고, 참 엄마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 앞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냥 엄마 외로워 보여서 앉아만 주는 거야. 뭐 같이 할 생각은 없어. 엄마 하던 거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어요. 정말 아들의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하시든지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이가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시는 그 복음의 자리, 열게 될 그 문을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 드리자.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의 선택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요,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 없는 처절한 인생을 걸어왔거든요.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하나도. 남편이 신학할 때도 그랬고요, 저희가 교회를 나올 때도 그랬고요, 저희가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모든 것이 어려운 터널 중간, 하나님이 이 터널이 끝나가면 또 다른 터널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니까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가정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예배를 차 안에서도 드려요. 얘들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계신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제 밖에 간판을 읽는 거예요. 치킨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지금은요, 운전하는 아버지 외에는 너무나 친실한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저희가 교통서 가고 나서 견인차에 끌려갈 때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얘들아, 감사 예배 드리자. 우리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 아무도 안 다쳤잖아. 예배 드리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배 드렸어요. 엄마 놀이동산 같아요 막 이러면서 끌려가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감사와 불평은요, 전염력이 강합니다. 불평은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경험해 보시나요? 누군가 아침에 짜증을 부려요. 저희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아유 또 왜 또 짜증이 났을까 이렇게 받아주지만, 엄마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넌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짜증을 부리고 난리야? 몰라 엄마, 왜 지금 안 깨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서로 막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왜 아침부터 큰 소리가 들고 난리야? 몰라, 얘가 짜증 부리잖아. 왜 또 아침부터 이 난리를 벌여?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감사도 전염력이 강해요. 한 사람이 감사를 시작하면요, 이 사람에게도 감사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감사, 저희 집에 독감이 다 걸리고 막내만 살아남았을 때도요,
5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야, 어떻게 다 걸리냐? 한 반이라도 안 걸리지? 그러나 저희는 야, 막내를 안 걸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 예배,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년 전에요. 2년 전 겨울입니다. 저희 남편이 심장의 관상동맥 중에 한쪽이 완전히 막힌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천국에 있었어도 무관할 뻔했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고 저희가 예배자가 되었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는 남편과 함께 격리된 채로 병동에 있었고 아이들은 집에서 아이들끼리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병상에서 부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 인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렸어. 우리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칫하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 아빠잖아요. 첫째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 본인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 다시 살아나신 감사해가지고 이제 막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 저희 첫째가 뾰로통에 있더니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제 정막을 깨트립니다. 난 감사 못 드리겠어요. 오늘은 감사 안 드릴래요. 저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동생들과 있는. 근데 이제 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목사 한다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셨냐고, 언제 아빠가 해달라고 조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건강하게라도 해주셔야죠. 이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살아왔잖아. 살려주셨잖아. 야,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그럼 우리 감사 예배 드려야지. 근데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정말 기쁘게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저희의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지 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생일이 있나요? 기쁜 일이 있나요? 아이가 입학했나요? 졸업했나요? 어린이날이었나요? 어버이날이었나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생일날 생일 케이크 하고요, 선물 사주고요, 맛집 가고요,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로 인한 모든 것들, 부모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뭐 있는데요? 물어봐요. 왜? 이 땅에서 부모님들이 다 채워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만 펴면 다 가질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다 보는 아이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신앙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위해서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특별한 날로,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도요, 생일 케이크 하시고요, 맛집도 가시고요, 선물도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에 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였어요. 엄마가 순산할 수 있었던 거 감사 예배.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일독을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쓰니까요, 학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도 끈으로 이렇게 옆에 넘겨주면서 저희가 이제 일독 감사 예배도 드리고.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저희 딸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을 때였어요. 이날은 정말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열 수 있는 문을 여셨고, 무엇보다 저희 남편의 로망이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나면 꽃다발로 축복해주고 아이에게 블레싱 샤워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돌아가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부터 저로 쭉 내려가면서 사랑의 덕담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돌연변이 둘째 오빠야가 이런 덕담을 하더라고요. 사랑아, 축하한다,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멘 이러면서 아주 축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넘겼는데, 서로에게 축복하고 축복받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졸업할 수 있었던 거, 너 입학할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 저희는 휴가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하나님을 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요, 저희 재밌게 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놀고 올 때까지 예수님 교회에 좀 머물러 주실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잘라버리고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휴가지 가서도 얘들아,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같이 암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절기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 절기를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절기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순절을 함께 보내시고요, 부활절을 함께 보내시고요, 대림절을 함께 보내시고요,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3.1절인가요? 3.1절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주세요. 야, 이 나라를, 그 3.1절에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니네 아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나라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청년기 때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아이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국경일도 우리가 충분히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날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예배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백날 말로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요. 같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의미가 부여될 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백은실 3호 가정의 이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만의 예배를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아이들의 연령도 다르고요,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도 달라요. 저희 가정이 예배를 쭉 이어오면서 보면은 예배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순서도 많이 바뀌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 가정만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언제 우리 가정이 가장 잘 모이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 아버님이 늘 야근을 하시고 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남편과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얘기하셔서, 그럼 아침에 드리세요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 3분으로도 끝나도 된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마음이 있는가예요. 그분을 인식할 태도가 되어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내 상황에 못 미치는 예배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왔구나. 저희는 믿음의 일대잖아요. 저희가 아버지 장례를 예배로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여러 번 전했지만 제대로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멘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고.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시간마다 제상에 올라오고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인데도요, 예배 한 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상주실에 모여서 저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물론 돌아가신 분으로 끝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잖아요. 그렇게 매일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위로와 회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어디든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곳이 어디든. 그래서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죠.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요? 네, 당장 오늘부터. 오늘은 예배 드리고 가시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릴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두 번도 좋아요. 은혜 주시면 매일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가정 예배 시간에 훈계와 훈육은 금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두 눈 질끈 감아버리세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옆에 올 때 보면요, 이 아이가 좀비인지 시체인지 외계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생각하시고, 저희 아이들도요, 은혜 받는 날은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렸다가 어떤 날은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두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예배드리는 가정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떨 때 예배를 못 드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 가정이 처음에는요, 분주할 때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초기 때는 계속해서 분주한 상황을 만들어요. 애가 갑자기 똥을 싼다든지, 애가 열이 난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한다든지, 1시간 반 통화를 하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가 무르익어가고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갈 때쯤 저희를 공격하는 단 한 가지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상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때려쳐, 예배 안 드려, 방에 다 들어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아이들이 슬슬 시동을 겁니다. 저희 지금도 그러거든요. 고3이랑 초등학교 4학년이랑 싸워요, 예배 시간에.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자리로 싸워요. 야, 이시온 나와. 너 맨날 엄마 아빠 가운데 앉고 오늘은 오빠가 가운데 앉을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를 앉든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금니를 깎게물면서 얘기하죠. 예배 전이다 얘들아, 마음을 또 잘 지키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 힘들게 하지 말자. 조이야 그만하자. 시온아 그만. 이제 막 얘기해요. 비키라고. 애들이 안 듣잖아요, 말을. 비키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가 살짝 쳐요. 살짝 쳤는데 막내는 어떻게 해요? 헐리우드 액션 들어가야죠. 한 힘을 100kg 준 것처럼 밀린 것처럼 옆으로 가서 나가 떨어지면서 엉엉하고 또 이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그렇게 밀었냐부터 해서 막 이제 초토화가 돼요. 자, 그러면 옛날 저 같으면 얘네들이 또 시작이야, 방 안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얘네들 보니까 예배드릴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우리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는 아니잖아. 흩어지자. 흩어졌다가 너희들의 마음이 정리가 다 되면 다시 모일 거야. 자, 흩어지세요 하고 흩어보냅니다. 그런데요, 감정이 쉽게 정리가 안 될 때는요, 저희가 자정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리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렸는데도 웃으면서 와요. 마음 정리됐어요, 예배 드려요. 얼굴 보니까 아닌데. 아니라고요. 지금 다 풀렸다고요. 그래, 그럼 다 풀린 줄 알고 예배 드리자. 기쁨으로 막 이제 기쁨의 찬양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다 보면 회복이 돼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세요. 사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은 그들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그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